성경 중에 이 안식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단어가 총 한 18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표현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창조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의 개념과 두 번째 의미는 쉰다, 평안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좀 쉴 수 있는 집, 안식처,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안식이라는 것은 참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쉰다는 것을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란 단어가 함으로 되는데 편안할 안자에다가 쉼, 식자, 편안히 평안하게 쉰다. 근데 쉬는 것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쉬는 것도 잘 쉬는 사람이 잘 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좀 쉴 경우가 있어서 쉴 줄 알았는데 도통 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늘 마음이 조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쉰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는데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은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에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쉬는 것을 쉰다, 안식한다 라고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쉼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참 안식, 참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나 이 쉼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의 쉼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식에 대한 예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들어가자. 준비하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요단강 동편을 얻었던 루벤 지파나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뒤로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명령을 들을 때 이 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 가운데 참 안식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1절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할 땅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는 양식을 준비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요단을 건너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차지할 것이다.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합니다. 빠짐없이 일사불란하게 곧 들어갈 그 땅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여기서 차지한다는 10절, 11절에 보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차지한다는 이 땅은 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싸워서 그 적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얻는 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어찌 보면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그 땅을 너희 후손이 받게 되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너희 날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31절에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상속의 개념으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의 땅을 이루시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12절 이하로 보면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몫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동편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그 땅에 그냥 거주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축대나 그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들이 그래 내가 열심히 싸울게 너희들과 같이 와서 열심히 싸울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쉽게 변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나머지 지파들은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건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쉬려고 하느냐? 너희 밥그릇만 챙기고 있느냐? 너희 평화만 누리고 하느냐? 너희들 안식만 차리고 있느냐?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건너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바꾸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낙심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놔두고 이제 너희는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함께 공동체 안에 속했던 그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멀찍하게 떨어져서 그래 열심히 싸우는구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에 서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너는 너희 처자와 가축과 너희의 재물들을 놔두고 먼저 그들 앞에 최선봉되어서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가축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남겨놓고 내가 그 전쟁에 맨 앞에 섰다고 돌격대입니다. 돌격대는 전쟁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죠. 누가 그 앞에 서고 싶겠습니까? 나가면 먼저 피를 흘려야 되고 나가면 먼저 자신이 죽어야 되고 나가면 자기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할 입장에 섰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간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16절 이하로 이 두 지파 반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의 명령이 이것이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호수아 한 사람에 대한 순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노예했습니다. 광야란 40년 동안 그곳에서 헤매고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이 강만 넘어서 지나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의 개념으로 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겐 그 땅만 들어가면 안식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편안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감나무 밑에 있는 돼지가 입을 쫙 벌리고 가마 떨어져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며 그 땅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주시겠다고 일단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해야 할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시 13절로 가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을 기억하며 마음에 심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참신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참신으로 참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모든 벌어질 일의 통치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나안 땅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안식은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안식이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여전히 그 땅에 딱 박혀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쫓아내도 다시 오고 계속 싸우고 우리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기까지 계속 보면 얼마나 끈질기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살아남고 그곳에 정착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땅에 보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지켜주시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면서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 있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어디에 예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고 여전히 나의 죄와 싸워야 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 삶이 늘 평안하십니까? 늘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새신자가 와서 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가면 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교회 나가면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한 참 평안만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집에서부터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냐고, 왜 교회 가냐고, 밥도 안 차리냐고,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고, 쌀이 나오냐고. 옛날 말 같지만은 교회 나가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안식은 어떤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 해서 안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와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약속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앞장서서 남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울의 열정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을 찾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가 주신 안식의 삶을, 참된 안식을 누리고 표현하는 적극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장학금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좋고 좋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장학금 받아서 너무 좋아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받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더벅더벅 또한 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임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자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러면 싫겠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걷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어구가 있는데 이영표 선수가 말하는
동영상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나아갔고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과 오늘 장학금 받은 수혜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